말씀은 구약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야 가령 모든 나라가 굴복하여 내게 금지하고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위해서 이들을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만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동행하여 정박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영이 동행할 수 있게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동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원력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불을 기하여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신으로 곧 칼과 기름과 사나운 짐승과 원력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어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으리니 그를 따라 더욱 심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 멸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리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저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자마자 무섭게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슬슬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함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한 말 보시면 조금 깁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이 추운 삶이 아니라 따뜻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부잣집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룩한 이 부를 자신의 자녀들도 잘 이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가난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려고 실물 교육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가난한 마을로 데리고 간 것이죠.
한 2, 3일을 그 마을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가난을 보고 체험해보고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한 3일이 지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날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이들 딱 모아놓고 묻는 겁니다. 얘들아, 재밌었니? 3일 동안 너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오늘 이 아버지에게 말 좀 해보아라.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이상하죠.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뿐인데요, 그 마을에서는요 개가 수없이 사방에 넘쳐나 있어요. 또 한 아이가 말해요. 우리 집안에는요 수영장이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면 수영장 같은 개울이 사방에 널려 있어서 매일같이 수영하고 살아요. 우리는 밤에 이 전등에 불을 켜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전등은 없지만 수많은 별들이 촉촉이 빛나는 별빛 아래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는요 가난 속에서 가난의 참혹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는데, 아이들은 가난 속에서 가난하지만 참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이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부요함의 실체, 거짓된 껍데기를 그들은 비로소 꿰뚫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 잘 보여주는 예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차이는 실제 생활 속에서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생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신앙의 성공을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그 골이 깊으면 신앙의 성패가 성공보다는 실패로 기우는 것이고, 그 골이 좁혀지면 실패보다는 성공으로 흐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에스겔 14장 1절 말씀과 쭉 이어진 이 하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만큼은 하나님과 생각의 깊이를 좁혀가야겠구나 라는 생각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앞날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뭔가 좋은 비책이 있는가 답을 얻으려고 누구의 집에?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집에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에게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선지자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비책이 아니라 호통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책망이 내린 것입니다. 비책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호통이 필요하다. 장로들이 아주 혼쭐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실제 생활 속에서 혼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혼난다라고 할 때 이 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혼할 때 사용하는 혼이라는 단어와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로들이 어떻게 혼이 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로 정말 넋이 다 나갈 정도로 야단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에스겔서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혼내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책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오늘 본문은 그 혼을 막고 있는 이유를 적고 있는 내용이 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괜히 쓸데없이 혼을 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왜 혼내고 있느냐, 왜 혼을 맞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해도 알지 못하니까 뭘 통해 알려줘요? 비유를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인가 봤더니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노아가 등장하고 다니엘이 등장하고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내용이 이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불법이 너무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고, 4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기근이 내립니다. 15절에 보면 산란지승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 칼이 나오고 19절에 보면 온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근을 내리셔서 먹을 양식이 끊어지게 만드시고, 사나운 짐승이 활개를 쳐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만드셨고, 칼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사방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큰 전염병이 일어나더니 사람들이 전혀 살지 못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날 구멍이 없는 형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뭐가 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솟아날 구멍이 없도록 그렇게 사방의 재앙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고, 그런데 이 나라에 누가 있었느냐? 노아가 있다라는 것, 다니엘이 있다라는 것, 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죽음이 있어도 이 세 사람을 살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과 관련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은 살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죽고 그들의 가족들도 죽고 모두 다 죽고 오직 이 세 사람만 산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사는 사람이 더 있으니까 굉장히 다행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사방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대단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장로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것,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은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하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지금 책망받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개인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전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옆 사람 청구할 때 나도 같이 짝을 붙들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받을 때 나도 같이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의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소돔을 향한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선고를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롯이 생각이 나서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에 있는 롯에게 다행히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실제 구원은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롯의 순종과 믿음으로 롯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롯은 소돔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구원만큼은 당사자 롯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어디에 있어도 살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을 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은 결과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나를 섬기지 않았으니까, 노아고 다니엘이고 욥이 아니니까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심판의 장소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너에게 있느냐? 너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다니엘이냐? 너는 욥이냐? 너는 노아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데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이 말씀하셔도, 저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셔도 사는 사람은 노아, 다니엘과 욥밖에 없었다라는 것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욥, 노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가,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이들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토록 놀라운 사람들,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것을 한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살지만 그들의 아이들도 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구원을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네 아이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래서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은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강력하지 못한 영향력,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내 삶을 통하여 그대로 나오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읽고 경각심을 가졌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중년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한 명씩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아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기 전에 뭐예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는 내 기도를 받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아이들이 흔쾌히 네 받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너희들이 내 기도를 받겠느냐라고 했는데 자녀가 싫어요 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해, 얼마나 납득 없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정도로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존경받을 수가 없으니까 못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가진 영향력이 가정에서도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너희의 가정에서, 그리고 너희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니엘이며 노아며 욥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이고 노아고 욥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너의 믿음의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인정 우리가 받고 있는가? 부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강화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화, 믿음이 생활이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과 생활은 전혀 딴 것이 아닙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과 생활이 함께 가는 삶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 네라는 대답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